시편 110편 17절부터 24절까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충고다임.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의 산업을 두고 또 직업을 두고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교회가 제일 중요하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서너 번 많이 오면은 서너 번 와도 1시간 내지 2시간씩 그래 봐야 8시간인데 또는 6시간 이래 있습니다. 가정도요 제일 중요하지만 잠잘 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직장 현장, 가정 현장, 사업 현장, 그 현장에서.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좋은 말, 나쁜 말, 유익한 말, 유익하지 않은 말 많은 말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업에 유익한 말도 있고요, 불필요한 말도 있고, 내 인생에 유익한 말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믿음을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어떨 적에는 사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내 믿음에는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말들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인간은 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이 말에 나도 모르게 쏟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요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생기고 육신주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는 못 들으니까 전부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옳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내 영적 상태는 그냥 세상의 말들에 꽉 절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 쭉 보면은 성공의 길이 거기에 참된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불신자는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속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자꾸 앉아 혼란이 오고요 갈등이 오고 올바르게 살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실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사람의 말 따라 거기다가 내 동기 내 생각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게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관건은 구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매일매일 기도 응답 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수용은 해야 되지만은 그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하고 그 사람을 본받는 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해하고 수용하다 보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약하는 친구들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술 먹는 친구 있으면 그 술 문화라는 게 생겨버리니까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어디야? 그냥 문화에 약하거든요. 그게 이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수용도 하고 이해한다는 말은 복음적으로 해야 되지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해를 해도 한쪽은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울 왕처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가면 너무 많은데 하지만 다윗은 보세요. 사울 왕을 복음의 눈으로 봤다.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같이 닮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이걸 분명한 걸 가지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면은 뭡니까?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의 영적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뭡니까? 수용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정말로 현실과 상황은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상황을요, 현실을 수용했어요. 자꾸 거부하면 안 돼. 내가 형들에게 팔렸는데요,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요.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또는 자기가 뭡니까?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속상함,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면요, 그게 뭐와 연결되는 거야? 합쳐가지고 창세기 3장에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 떠났던 인간의 문제와 연결이, 원초적인 거와 연결이 되면서 영적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봐버리면, 아, 이게 내가 그때 꿈을 꿨는데, 내가 그게 차근, 이게 내 개인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이구나, 이런 걸 차근차근 느끼면서, 그렇다면 이것도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겠구나, 이런 걸 느끼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런 말도 했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된다. 제가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성취해가는, 적용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까? 이걸 깨달았다. 법은 너 사망 이랬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 이랬는데 사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다 죽었는데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자꾸 살리겠느냐,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가 들어있다. 그 법을 적용하여 인류를 구원해요. 자, 두 번째, 이제는요, 수용을 하면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약한 게요, 수용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게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두둔해가면서 자기도 닮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가 안 되고 문제가 오는데,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단순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빠지지 않으면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못 뛰어넘으면 결국은 어디는요, 우리는 인간 문제, 경제 문제, 인생 문제, 현실 문제요, 잡혀 있거나 갇혀 있거나 그게요, 조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에요. 그런데 늘 기도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간단한 한 구절의 제목이 되든 소제목이 되건 내용이 되건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요, 모든 것을 초월하면은 기도 응답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신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왜 약하냐? 기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뭐 자세한 내용은 다 못하는 거고, 그분도 다 안 했고, 근데 내가 이제 그분이 겪었던 어려움들도 알고, 그분의 실수도 알고, 자기가 실수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분이 강조하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부터요, 술 먹고도 기도하고, 기도하려고 술 먹은 건 아니지만은 사업하다 보니까 안 먹으면 더 좋기는 한데 하다 보니까 먹을 때도 있었겠지. 그러면 술 취해가지고도요, 우리가 술 취하면 뻗고 행설 수술해야 되는데 이분 술을 취해가지고도 교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또 뭡니까? 체질이 됐어. 그래 또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벌리는 뭐 술 취해가 뭐 기도를 하냐 이러는데도요, 자기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하잖아. 그런데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간정이 이런 게, 우리는 그분이요, 한국에서 사우나를 했는데요,
사우나를 조금 그 당시로는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할 적에는요 세계 선교할 거라고. 왜냐 비즈니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말이 비즈니스가 산업 선교하는 거지 산업 선교 제대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우나를 해가지고 사우나에서 나오는 돈은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우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 8천만 원씩 이래 들어왔다 하잖아요. 수입 얼마나 많이 이지. 그런 식으로 막 장사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이게 앉아요. 뭐 주변에 이제 다 잘 된다니까 뭐 더 큰 게 뭐 2배, 3배 된 게 막 생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쫄딱 망했어. 근데 이제 그걸 팔려고 하니까네 그 쫄딱 망한 사우나를 누가 살려고 합니까? 안 되는데 옆에 더 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그걸 현금화 시키려고 해도 안 돼가 못 팔고 왔다. 그런데요 IMF가 터졌는데 그거를요 처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한 척으로 보이는데 가서 정리하니까요 그게 다 팔리고요 빚잔치 다 하고 뭐 다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팔리게 만들어가지고 세금 내고 뭐 내고 싹 다 내고도 그거 절반값이라도 팔려고 했는데요 절반값이 아니고 남았다고 하잖아요. 2억인가 3억인가 남았다고. 그럴 정도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에서 뭐 매덕 뭐 4천만 불인가 뭐 얼마 수출 그거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RUTC 연금한다고 매덕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업인들 특강한다고 나왔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걸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만약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 본인이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뭘 보느냐?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 그러면은 뭡니까? 아이고 꼴값 들고 앉아있네. 이래 보일 수 있고요. 맨날 술이나 처먹는 주제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자꾸 모난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제가 목사니까 막 술을 먹으라 말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래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한다니까. 그건 누가 이기느냐? 율법적으로 앉아가지고 한국 교회는 웃깁니다. 술 안 먹고요 교회만 오래 다니면 장로돼 버립니다. 믿음에 힘이 없어. 제일 경건한 게 뭡니까? 술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은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 장로야. 그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맥주 먹는데.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말씀을 자고 기도하냐. 그래서 여러분 산업인들이요 정말로 바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자꾸 하루에 5분을 하고 10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13년도에 이걸 해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요 우리 조창인 집사님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성공할 수 밖에 없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일하시는데 아무리 늦게 일을 해도요 결국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결국 내 힘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막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막 흑암이 꺾이고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보인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아이고 다른 사람은 5분 하는데 나는 하루에 50분 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게 5분이 되건 10분 되건 안 되면은 어느 날 하루 금식을 하고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컨트롤이 돼가지고 막 움직여야 돼요. 그 나를 끌고 가는 게 뭐가 돼요? 내가 돼도 안 되고요. 세상에 막 욕심이 돼도 안 되고요. 그게 비전으로 둔갑돼서도 안 되고요. 기도했다 할 적에 성령이 나를 끌고 가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초월하는 정도 가지고 이제는 이제 기도 응답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러면 뭡니까? 도전해야 돼요. 저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도전의 구절이 이런 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동기를 다 전도자가 바른 복음을 바울이 우리가 말할 적에 뭡니까? 동기가 나빴겠어요? 나름대로 복음 전하려고 쭉 했는데 아시아에요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쭉 보니까 7절에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성령이 때로는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있어요. 이 말은 성령이 뭡니까? 사업이 안 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공부가 안 되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안 되구나 하는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했습니다. 이게 도전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지금 뭘 맞춘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도는 막혔지만 자기는 어디에 도전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도전해 가는데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애써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영이 인도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바른 동기, 본질적인 동기를 가지고 쭉 가다가 보니까요. 자꾸 막힌단 말이에요. 이때도 애썼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력했다 이런 말보다는요. 도전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됐잖아 오늘날. 그걸 바라보면서요. 본인이 뭡니까? 궁극적인 계획은 뭡니까? 도전했던 것은 세계복음화 여기에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 도전을 하는데 보니까 막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라우로 내려갔는데 이제 안 되니까 기도했겠죠. 벌써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느라 이런 느낄 적에요.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지금 왜 이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라우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 중에 이거는요, 바울이 벌써 깊은 기도 속에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누가 왔어? 이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상황을요, 본질적인 계획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산업선교해야 되겠다, 이걸 놓고 기도를 쭉 하다가요, 꿈에 환상을 딱 보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인정.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봤다는 말이에요. 인정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내 동기가 섞여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의 말에 섞여 들어갈 수 있고요. 현실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뛰어넘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본질적인 충실에 들어갔던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힘썼다고 했잖아요. 힘썼어. 이게 이 말이 알고 보면 다 도전했다는 말이에요. 도전했다. 여러분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현장을 뭡니까? 참된 소원을 붙잡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는 안 됐지만 뭐 했습니까? 영적 기도의 상태는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에는 늘 충실했던 거예요. 기도와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선교 이런 데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 우리가 인원이 적지만요,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또 장인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부종옥 권사님 여기 또 아침마다 동참을 하시고 하니까 기도를 하시되 뭘 빨리 찾아내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사업 잘 되면 할 거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침 토요 기도회가 붙잡고 가야 될 현장이 뭔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걸 빨리 찾아내가지고 우리는 어느 현장을 도전할 것인가. 그래야 기도를 딱 하고요. 거기에서 뭐까지 딱 나와버려야 되느냐. 벌써 우리가 찾아낸 현장.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그 현장을 빨리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작은 헌금이라도요. 그쪽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목록이 딱 나와야 돼요. 우리의 현장, 우리의 기도 제목 그 현장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기에 대한 헌금 이런 걸 딱 내놔가지고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자. 1차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 3차 프로젝트 그걸 가지고요. 그 속에 이제 기도 제목이 더 자꾸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뭐 자각사업도 있는데요. 우리가 막 저런 걸 당장 하자는 말이 아니고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 대단하게 몇천 불, 몇만 불을 못 하더라도요. 단 몇십 불을 하든 몇백 불을 하든 몇천 불을 하든 뭔가의 의미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방향으로 잡아보는 거지. 당장 뭐 장학금을 몇천 불을 못 준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작은 뭐니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아이들 볼 적에 뭔가 힘을 주고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취업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를 또는 이제 우리가 하나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장이 나올 거라 뭐 사회복지 쪽으로든지 뭐 뭔가 열리면요 그쪽 방향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벌써 마음이 심기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실리고 매일 그쪽으로 연결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헌금이 관련되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더 큰 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비밀을 깨닫고 승리한 다윗. 다윗은요 시편을 엄청 많이 썼는데 벌써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벌써 이거 믿음으로 이미 승리해 있었습니다.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도전해요. 우리는요 남은 자입니다. 남겨진 자입니다. 젊은 애들 보고 렘넌트를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렘넌트는 여러분이 렘넌트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겨져 있는 자요. 남겨진 자요. 여러분들 때문에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잔존물, 찌꺼기, 남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길 적에 어떻게 남깁니까? 이거는 종자씨다 이래가 남길 때 있죠. 옥수수라든지 옛날에 농사 짓고 나면요. 제일 종자씨는 내년에 질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먹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를 렘넌트를 할 때도 있고요. 또 남겨진 자는 말은 밥 다 먹고 나면 찌꺼기를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렘넌트를 좋아하는데 수련회 가다 보니까 렘넌트 단어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 음식물 찌꺼기 사거나 이래놨더라. 그게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설명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겨질 수 있다니까. 종자씨로 남겨질 수도 있고요. 음식물 찌꺼기로 남겨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어디에 쓰여지느냐 생명 살리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미국에 왔다 또는 지금 남아있는 방법은요 패턴은 다양할 수 있어요. 망해가 미국 온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시키러 온 사람도 있고 주재원으로 온 사람도 있고 각가지 이유로 미국을 왔지만은 사람들은 그거 따라요 이야기합니다. 간혹가다가 LA에서 이렇게 그 친구는 말이야 한국에서 쫄딱 망해가 왔어 도망왔어. 그 이제 지는 내가 속으로 니는 얼마나 잘나 자기 말처럼 보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여기 올 적에 상당히 수준 높게 왔다 이거야.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냐? 올 적에는 형들에게 팔려왔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건 올 적에는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온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니까. 나는 망해서 왔다. 나는 뭐 주재원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은 뭐 좀 좋은 수준 업그레이드 된 이런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에 왜 왔냐, 아프리카를 왜 보냈냐, 아시아로 왜 보냈냐, 일본 땅에 왜 보냈냐, 미국 땅에 왜 보냈냐, 감옥에 왜 들어가게 했냐 이유들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에 임해보면요. 그 사람을 막을 자, 특히 산업인들, 직장인들은요. 매일 진짜 만일에 뭐 10분만 기도해야 된다는데 나를 변화시킬 만큼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킬 만큼요. 기도를 막 30분 하든 1시간을 하든 쫙 기도를 했다 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복음 안에서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소유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복음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모르는 힘 얻는 비밀. 딴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시는 위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하나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응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직접 막 이래 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추구하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팍팍 영감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요. 내가요 강단 메시지나 큐티나 이런 걸 통해서요 주신 말씀 속에서요 그게 이제 내 것이 그냥 은혜롭고 좋은 구절이었는데 이게 내 가슴에 각인이 팍팍 되고 심장에 팍팍 박히는 말씀으로 뭡니까? 힘을 딱 공급받으면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들으면 힘들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요. 내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을 적에요. 그게요. 팍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에게는 그 말씀이 벌써 간정이 있고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래야 하겠는데 그거 은혜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이 개인화되어질 수 있는 증거가 있고 간정이 있으면요 이 말씀은 나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걸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또 뭡니까 그냥 일반화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 그게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우리 산업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적에 정말로 산업 현장에 직업 현장에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창인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김상돈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업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요셉 그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았고요. 그 업을 가지고요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가병 318명을 모을 수 있을 만큼 세상살 영적 준비를 할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처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여러분 최근에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또 조창인 집사님, 조우희 집사님, 김상돈 집사님, 우리 구종옥 권사님, 우리 사모님 암자리 모여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복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에 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알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복음 놓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현실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업을 주고 현장을 주신 이유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복음 누리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 집사님 네 분 또 하나님 우리 김상돈 집사님 우리 구조 권사님 인생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여 정말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행복, 감사, 확신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업 속에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고 이삭에게 역사했고 야곱에게 역사했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할 적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마게도냐로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을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막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통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형통이냐 불통이냐 막혔느냐 안 막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막혔다면 바울은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정말로 복음이 마케도니아를 열고 결국은 아시아까지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살려내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무실에 있는 하나님이여 모든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며 세상 살릴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토요기도에 나온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